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학우님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볼륨 12, 세션 8, 믿음을 위해 싸우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신천지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이점 중에 하나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신천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바로 20대 확진자가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왜 20대가 가장 많았을까요? 왜냐하면 20대 확진자 중 대부분이 신천지 신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청년 신도 비율이 50에서 60% 정도로 유독 청년 비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기동력이 좋고 포교에 더 집중할 수 있기에 포교의 타겟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20대의 행복도는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낮으며 반면 불안지수는 가장 높습니다. 최근 들어 우울증에 걸리는 20대들도 4년 사이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이런 청년들을 노리며 환자 만들기라는 포교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년층의 내면 심리를 파고들어 달래주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갈수록 비교와 경쟁이 심해지고 청년들은 그 속에서 기댈 곳 없이 홀로 서 있습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 점을 노려 그들에게 심리 상담을 명목으로 다가가 가족과 교회, 사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입이나 이단에 대한 교육 부재가 이에 한몫했습니다. 2014년 한국 교회의 고등학생들 6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 2명 중 1명은 신천지가 이단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년 뒤 대학생이 되었고 2014년 당시 이단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현재 신천지에서 20대가 가장 많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현재 신천지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만 최소 1,000여 명 이상의 신도들이 활동 중이며 한인 교회들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2,000명, 1년에 2만 명씩 늘어가는 신천지는 어쩌면 기독교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천지를 넘어서 많은 사이비 종교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의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대표적인 책으로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첫째,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둘째,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파악하라. 셋째, 믿음 안에서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굳건하게 세우라. 이렇게 3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입니다.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내 이복 형제 중 한 명입니다. 유다는 처음에 구원에 관한 편지를 쓰려 했지만 거짓 교사의 존재를 알게 되자 급하게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그는 편지 내용을 바꿀 정도로 거짓 교사에 대해 강조하여 경고하며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로 믿음의 마음가짐보다는 믿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전해진 것으로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써 싸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파고니제스타이입니다. 이는 본래 레슬링 경기에 선수들이 쏟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것을 위해 싸우기 위한 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위해 싸우고 수고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가 눈에 띄게 다가오거나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4절에서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이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들어왔다고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는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 이야기와 같습니다. 개구리는 처음엔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며 여유를 즐길 것입니다. 그곳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하나도 알지 못한 채 물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가져온 위협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알아차리지 못하게 점차적으로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는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요한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2019년 한국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교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을 뽑았는데 신천지 등 이단이 38% 정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2019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에 대학생의 개신교 이탈률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단 접촉 경험도 42%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활동을 했거나 교육받은 이단은 신천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2019년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감리교, 구원파, 성공회, 신천지, 장로교, 침례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등 총 8개 교파 중에서 이단 교파를 골라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결과는 신천지를 67%로 가장 많이 골랐고 다음으로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여기서 성공회를 고른 응답자가 24%에 달했고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는 3%에서 4%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조용히 우리 속에 들어와 그들의 삶과 가르침으로 복음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그것은 용납될 수 없고 소극적으로 우리의 것을 지키는 방어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힘써 싸우지 않으면 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교회 안팎의 위협에 맞서 복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복음을 반대하는 어떤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소그룹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위협들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파악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었기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도덕적 권위를 거부하고 불의한 행동을 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방탕하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주장하므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권적인 스승이자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 세계는 좋다고 극단적으로 이분화시키는 영지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떠하든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이러한 거짓된 교리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복음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 19절에서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를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교회에서의 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 연합을 방해하고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19절에 이어서 그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헬라어로 프시키코이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세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이 없는 자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분열을 만들 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다는 이를 분명히 경고함으로써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고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우리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일이나 잘못된 가르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그룹에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 안에서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굳건하게 세우라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사성어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점필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적을 모르되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움마다 위태하다 라는 뜻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지만 적은 모를지라도 자신만이라도 안다면 반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을 규정짓는 교회가 먼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신뢰를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을 아무리 규정짓고 경계하며 진리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한들 교회 안의 교권 다툼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서는 것이 더욱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또한 이 거짓 교사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거룩한 믿음이라는 이 말씀은 어려운 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기에 우리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이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지만 우리 또한 그 안에서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즉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 안에서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단에 미혹받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유다는 이단에게 미혹받는 자들을 대하는 교회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거짓 교리에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유다는 이들에게 자비와 인내를 가지고 그들의 질문이나 의심에 부드럽게 답하고 반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그대로 두면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구해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거짓 그룹에 대해 긍휼히 여기지만 그들의 죄에 전염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다는 2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이를 위해 싸우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승리가 보장된 싸울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자신과 다른 이들을 세우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시나요? 반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그룹에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단 사이비가 교회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된 더 긴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따지면 이미 시작된 전쟁이며 우리는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군사들입니다. 심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을 뒤집는 대신
세상과 같은 편에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반대와 갈등을 가져오더라도 우리가 결과를 성취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타협이나 무관심, 마비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성령의 옛 능력에 대한 강렬한 부르짖음을 주십니다. 에드리안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노력 없이 쉽고 느긋한 길은 없습니다. 전쟁터에 한복판에 서 있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적과 타협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힘든 싸움을 피해 쉬운 길을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겠다는 결의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한국교회 위협 요인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위협 요인으로 신천지 등 이단이 가장 높았는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 무엇입니까? 네, 낮은 사회적 신뢰도입니다. 교회는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신앙생활의 회의, 교회의 비도덕적인 모습, 교회 밖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입니다.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밖, 삶에 대한 가르침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선 96.5%의 성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성도들은 선포되는 설교 외에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소그룹에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이번 주에 각자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한 가지 정해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성경 공부 그룹이 잘못된 가르침에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결단 내용들은 결단 카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